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과정의 일들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약혼하여 정혼한 기간을 가지고 함께 지내고 있었던 두 사람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충격과 또 감당할 수 없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두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약혼한 사이고 이 정혼 기간인 1년 동안 나의 정숙함을 증명해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알려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기 전에도 이미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그의 삶을, 모습을 묘사한 성경은 그 자기 정혼한 여인의 임신한 소식을 듣고 그녀를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정리를 하려고 소문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 일들을 정리하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이사야서 7장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라.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혹스럽습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 마리아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현몽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기 전에 이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그녀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내 약혼녀가 임신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분노와 실망이겠죠.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에게 분노하고 그녀에게 그 부정한 일에 합당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은 예수라. 그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서 이 요셉은 임신한 그 아내와 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내의 일어난 그 일들이, 그 아이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주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식과 목적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임마누엘 하심으로입니다. 2026년에 우리는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동행 일기를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받고 경험하고 나누고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동행 일기를 쓰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성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영성의 훈련,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은 성소가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나누고 그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누리기보다는 분명히 세상의 미혹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내 안에 어떠한 영웅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전쟁의 결과가 판결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두리번거리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구원의 일들을 아주 위태롭게 걸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하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분들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일기였어요.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함께함을 성찰하고 또 그 일기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새롭게 하고 내가 고쳐야 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을 그곳에 다 정리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 한 신혼부부의 결혼도 안 하고 잠자리도 아직 해보지 않은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라도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가장 거룩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거리감의 의미와 또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 모든 성도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 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축복입니다. 그 과정이.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너 잘 사나 못 사나 이렇게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다가 네가 점수가 되면 합격시켜서 널 구원하고 네가 점수가 안 되면 넌 낙제니까 지옥 가야 돼 이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실패도 우리의 기쁨과 승리도 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임마누엘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결코 작은 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마을 리더들과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하시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마을마다 작은 나눔방을 좀 만드시라.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의 삶을 좀 나누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함께 나누시라.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게 나눔방이 크게 남자방 여자방으로밖에 나눠져 있지 않아서 너무 사람이 많은 거죠. 주님과 나의 친밀함을 나누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방에서 서로를 좀 더 나누고 오픈하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일들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혹시 제 아내나 제가 필요하면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동행하는 일들을 훈련하는 일이에요. 동행하는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같이 믿는 성도로 같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믿음으로밖에 기뻐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꼭 훈련되시면 좋겠습니다. 누려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아버지의 어려움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게 사실은 우리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와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잘 열지 않아요. 그 방 안에서 게임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나만의 세상에서.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나는 내 공간이 좋아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 아들은 아닙니까? 주님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저 같으면 싫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내가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자고, 동행하자고,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두려울 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거였습니다. 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더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고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오늘 함께 기도할